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그래서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이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바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또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사건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할까? 바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종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종말을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가 되면 이 우주적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제 깨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펼쳐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마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주적 종말만을 생각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약속을 했지만 2000년 동안 지금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주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종말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종말은 우리의 코끝에 있는 것입니다. 내 코끝에 숨이 멈춰지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코끝에 숨이 멎어지는 순간 바로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내 코끝에 숨이 있는 그 기간만 구원을 위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철저하게 가장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어버리면, 종말을 맞이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또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해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죽음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종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갖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사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은 2절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고, 또 한 여인은 7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바로 신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식에 음녀가 나오고 신부가 나올까요? 초점은 신부에게 있겠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결혼식과 같은데,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음녀의 모습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준비해야 될 것, 또 신랑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순결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은 흔히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세상,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19장에도 보면은 신앙이 뭐냐?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잘 형성할 수가 있고 잘 영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과 역사의 비극은 항상 자기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자신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교만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과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도 있지만은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것, 그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이 피조물이 그럼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조물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적 행위,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교만해서 내 모든 것,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닥치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겸비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죠. 그리고 이게 사랑도 일방적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자녀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조건을 따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정말로 미련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아버지, 엄마 하면서 어리광을 부릴 때 부모가 그것을 다 받아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자기에게 별로 이렇게 무관심했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앙이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의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저버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만이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네 가지의 이 관계가 어느 한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체험들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성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일방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일방적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두 사람이 엮어져 있는 그 사이에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신랑은 신부만이 필요하고 신부는 신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랑 신부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신앙적 모습은 순결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가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얘기했을 때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들어서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더 내게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신랑 신부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고 믿음의 순수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라면, 주인의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기가 손해도 보고 또 희생도 하고 오로지 종에게는 충성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복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성숙한 차원의 관계의 신앙적 자세와 행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내가 인간들이 세운 무슨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는 이 순종하는 종의 의식,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이런 영성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이 앞에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그 응답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이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응답의 체험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삶을 주님 내 주인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에도 보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서 다 거기 속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세, 신앙의 여정 속에 품어야 될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정말로 언제 특별히 더 필요한가?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정말 그 역사가 번영하고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역사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세기말적인 현상들이 역사 속에서도 쭉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러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수많은 이간질하는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또 세상의 온갖 우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종말이 가까워 올 때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야 될 것인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를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야 되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계속해서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의 아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가 결혼식인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신부인데 또 뭐 결혼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먼저 약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정식으로 이제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죠?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살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랑이 될, 또 신부가 될 가족과 형제들도 이렇게 만나서 관계도 형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살 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딱 하면서 이제 서로를 향한 평생 서약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듯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상태였다고 말하거든요. 옛날에는 정혼이라는 개혁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혼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사실은 이미 부부로 인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했을 때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미
신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될 때, 이제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바로 그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혼인잔치, 우리를 분명히 아내라고, 신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던 주님이 왔을 때 준비되었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이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받은 구원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진리가 상대화되어지고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부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더러운 얼룩들, 것들로 인하여서 이 신부의 예복이 주님 더럽혀졌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성찬을 베푸소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를 감싸고 나를 정결케 하여서 신부의 순결성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이므로 오늘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